시편 35편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그가 마치 내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였으며 내가 크게 몸을 굽히고 애곡하기를 자기 어머니로 인해 애곡하는 자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거짓 고소하는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거짓 고소의 적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또 거짓 고소자들이 행한 악과 다윗의 반응, 그리고 다윗의 선에 대한 거짓 고소자들의 악한 반응, 그리고 다윗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을 호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도 잘 먹어갖고 말이 빗나가 모양이로 막.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 고소한 자입니다. 근데 밤낮으로 믿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어큐스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이 거짓 고소자 사탄이 우리 인류를 시험에 빠뜨렸고 우리 예수님을 다 시험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세요. (12장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십시다. 9절 보니까 그 큰 용, 즉 저 애뱀, 여기에 왜 애뱀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애뱀이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뱀이 하나님께서 만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러거든.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뱀. 아주 애뱀이었어요. 애뱀. 근데 그 애뱀이 곧 마귀 혹은 사탄. 그러니까 애뱀, 마귀, 사탄 다 동일한 바로 이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라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 사탄에게 속고 살아요. 최초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어머니가 이브가 사탄에게 어떻게 속임을 당했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한번 생각해 봐요. 와, 너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유혹입니까? 근데 그거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고소하고 하나님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숨었죠. 참 소세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이 사탄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주님 믿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 중에 대상들이구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죽자마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번 꿈을 꾸는데 아주 악몽이라 하잖아요. 악몽. 그 악몽 꾸어봐요. 얼른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요? 안 깨어나고 싶어요?
그 꿈을 꾸어도 악몽만 꾸어도 그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막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아니 우리 가족하고 어디를 갔는데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발견해 자동차가 없어져 버렸어. 꿈에. 그래갖고 자동차를 찾으러 사방대를 다니고 아무리 둘러봐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이지만 얼마나 놀랬는지. 차도 없지, 가족도 없지, 전화도 안 되지. 그래 꿈에 뭐라 그러냐 여러분, 얼른 네 꿈에서 깨어나기를 원해. 꿈에. 그러고 꿈을 꾸고 나서 정말 이게 꿈이기 얼마나 하더라고 다 둘러봤다니까요 진짜. 아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봐요. 꿈도 악몽을 꾸면 그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한번 지옥을 간 영혼들을 생각해 봐요. 와, 지금은 날뛰고 돌아다니는데 저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생각해 봐요. 세상의 루서들이요, 세상의 불쌍한 인생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이 연휴라고 해서 많은 가족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이제 어쩌다가 특별한 경우 이렇게 뉴스 얘기하지만 그 죽은 사람들을 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다 뉴스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이 세상, 한 세상 살고 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서는 또 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봅시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이 마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탄을,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다윗에게는 이런 많은 거짓 고소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처럼 누명을 이렇게 입히는 것을 그걸 거짓 고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거짓 고소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 11절 전까지는 10절까지는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꿔졌습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소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30편 돌아가서 11절을 보세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거짓 고소자들이 행한 악과 다윗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 고소자들이 어떻게 다윗을 모략 중상했는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그러니까 잘못은 다 자기가 저질렀고 다윗이 잘못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사실은 그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 먹을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것이라고는 따로 빵이 없고
이 전시하는 빵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빵이 있죠. 그 빵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빵이라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빵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그 골리앗을 죽이면서 자기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지만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골리앗을 목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칼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제사장이 알기로는 사울 왕의 사위요. 그 다음에 장군인데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무기를 줬다고요. 근데 그것을 엿보던 어떤 사울 편에서 그걸 사울한테 거짓 고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까지를 다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 사위가 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런데 왕의 사위요 이 나라의 장수를 내가 그냥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쳐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 신하들도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쳐 죽인다는 게 너무나 두려워갖고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소한 사람에게 죽이라 그러니까 그 고소한 자는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그 제사장과 그 자식들을 다 갖다 죽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하루에 자기와 세 아들들 죽임을 당하고 왕국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남을 왜 그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거짓 증언해갖고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끼리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가족끼리 됐든지 친구끼리 됐든지 부부지간에 됐든지 서로 이렇게 그 항상 진실을 말하고 산다는 게 참 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거짓말로 그 이제 다윗 왕을 고소해 가지고 결국은 다윗 왕만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고 그를 도와준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왕국도 가족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참 이게요. 이 상에는 선을 베풀어 주는데 악으로 갚아요. 배신. 주님의 심정을 참 생각해 봐요. 그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자기 눈으로 다 봤다고요. 근데 은 30에 자기의 주요 우리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와. 여러분 이 배신 참 그게 여러분 자기를 믿고 신뢰한 사람을 이렇게 그 배적하는 것은 이건 배신입니다. 사울은 그런 면에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줬습니다. 이것은 의인을 악으로 갚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배신자였습니다. 그 자기 사위를 삼은 것도요. 진짜 사위 삼고 싶어 삼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올무를 챙겨 올무를. 예. 그렇게 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가증스럽습니까? 나는 많은 다우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혼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냥 적들의 목 100개만 원한다. 그게 가서 그 적을 100명의 목을 잘라면 얼마나 위험한 혼자 가서 죽어라 이거죠. 자기 딸의 목숨을 담보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다윗은 평화롭게 정말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성에 불러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그 군인들이 올라오고 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날마다 위협을 하는데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적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승리를 이끌어준 그런 정말 은인 아닙니까? 은인.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은인입니다. 은인. 은인을 대적했습니다. 은인을 배반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혼을 상하겠다는 것은 정말 그 가슴을 아프게 만들다가 말입니다. 그 영혼, 그 가슴을 찢어지겠다가 말입니다. 한번 다윗의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항상 사람들은 권력편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저 다윗 살려주면은 안 됩니다. 아마 얼마나 감언 이설로 다윗을 사울을 사울에게 다윗을 모함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겠다. 그러니까 이 거짓 고소자들은 보세요. 거짓 증인으로 넘기고 자기들의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고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아서 다윗의 혼을 상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거짓 고소자들이 한 악한 일들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을 보자고요. 13절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그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런 거짓 고사도가 이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적입니까? 거짓 고소자들은 거짓말로 만들어서 완전히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베푼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도와주고 여러분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을 대적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세요.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아마 이것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겸손히 낮췄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본받으세요. 그렇지만 안 좋은 것은 본받지 마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배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너도 그와 같을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일단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렇게 봐야 우리를 세이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호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너는 뭔가 나와는 다르다. 왜 그러냐? 그게 뭔지 나한테 가르쳐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면 얼마나 이 파워풀한 간증입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스스로 와서 나한테 예수 믿는 것 좀 가르쳐주라.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해만 했지 절대 우리 영적인 삶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대신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계속 방해가 되면 그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자매님 중에서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자세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분이 이제 떠나가지고 자꾸 전화해갖고 이 소리 회사니까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의 이렇게 계속, 그런데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한 이유가, 여러분 빛은 어둠이 있는 데서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역할을 하라 이거죠. 세상이 그야말로 썩었습니다. 썩었어.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얘기죠. 소금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나를, 예를 들어서 나는 선을 베풀어 줬는데 나에게 악을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래도 기도해 주면 그게 다 내 품으로 돌아와요. 결국 다윗으로 다 돌아와 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을 거짓 고소한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승리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혼을 괴물에 놨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오나이다. 14절, 그가 마치 내 친구라 형제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였으며 내가 크게 몸을 굽히고 애곡하기를 자기 어머니로 인해 애곡하는 자 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십시다. 아이고 내 원수가 죽었다 그래갖고 좋아한 게 아니라 내 형제나 내 부모 가족이 죽은 처럼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거짓 고소한 자들의 그 나쁜 행위와 다윗의 대조적인 이 모습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마치 내 친구라는 형제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였으면 내가 크게 몸을 굽히고 애곡하기를 자기 어머니로 인해 애곡하는 같이 하였나이다. 그 다음 이제 15절 보세요. 15절에 또 이 악한 자들, 거짓 고소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보세요. 그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다윗의 선에 대한 거짓 고소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의 역경을 기뻐하며,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이 거짓 고소자들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과 대조적입니까?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중에서 누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같이 가족이 죽은 것처럼 애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나의 역경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와,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나의 역경을 기뻐하며 함께 모였나니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나를 찢고 멈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윗의 이 행한 모습과 이 다윗을 고소하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이 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들은 보세요. 나의 역경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서 나쁜 작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많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을 같이 하면 좋지만 나쁜 일을 모의하는 것도, 나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안 하려고 같이 모여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비열한 자들이 함께 모여 그랬어요. 참 어메이징. 비열한 자들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모여서 그런 비열한 자들, 그런 정말 못된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대적하고 거짓 모함하고 이런 것을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찢고 멈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하여간 다윗을 해치기를 쉬질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8년 동안 도망을 치면서요. 왜 8년을 도망을 쳤겠어요? 중단하지 않으니까. 중단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윗이 아니 사울이 스스로 멈춰서요. 결국은 죽어야 끝이 났어요. 죽어야 끝이 났어요. 참, 그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찢고 멈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6절 보세요. 계속 이 거짓 고수자들, 이 악인들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선에 대해서 그들은 연회에서 위선을 행하며, 그 연회에서 위선을 행한다 그 말이 그들은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면서 다윗 흉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다윗을 해칠 궁리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자기들에게 잔치를 열면서 위선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 자기들의 이를 갈았나이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조롱하는 자들의, 이거요, 선한 것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을 비웃는 이들. 여러분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이를 포기할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한 어떤 것을 기밥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가령 저 친구를 계속 사귀다 보면 내 영적인 삶에 분명히 해가 되겠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내가 아멘 사람과 어울리다가 내가 나쁘게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프로텍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 공격하는 자들을 주님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워주시옵소서. 제가 저들의 영향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의 주변에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보면 절대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변했겠지만 그 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다윗을 따랐어요. 그러고 나중에 다윗이 공경에 처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 이제 정말 달라졌지요.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연회에서 위선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향하여 자기들의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와. 다윗은 무슨 해를 끼친 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해를 끼쳤다면 그 한 사람 우리야 그 대신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성경에 다윗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랬어요.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들과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거짓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다윗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고 도리어 그 악인들이 거짓 고소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들 중에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병들어서 아플 때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그랬는데 그들은 도리어 다윗이 안 된 것을, 다윗이 어려움 당한 것을 기뻐하고 잔치까지 벌이면서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다윗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고소하는 이 자들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속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방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이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여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과 싸워 주소서. 나를 위해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은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을 내가 어떻게 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그 대신 우리 자세는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세상을 싸우는데 하나님 싸워주셔서 그러고 나만 가만히 있고 나만 세상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나는 나더러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어려움을 끼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만일에 그게 안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강한 영향으로 그들에게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여러분의 강한 크리스찬 영향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떠나든지. 그 떠난 게 두려워가지고 만일에 여러분이 타협하면 한 타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타협은 다른 타협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타협은 또 다른 타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세상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야, 우리 성도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두 가지 적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해야 이깁니다. 내가 이길까 그러면 집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 이 한 예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이수 형제님은 월남을 갔다 오셨는데 월남 파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강제가 아니었죠. 예. 자진이었죠. 분명히 월남 파병은 자진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당연히 안 갔지요. 이거 뭐 한국에서 내 나라에서 이 군대 생활한 것도 그런데 월남까지 가가지고 그럼 돈을 얼마나 준지 모르지 그래서 나는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 한 가지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어떻게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는 어떻게 뽑혔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거의 나는 그 발런티어인 줄 아는데 거기서 뽑혔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됐어요. 근데 가기 전에 거기 이제 뽑혀서 간 군인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막 가서 죽으면 죽고 말고. 그러고 가서 뭐 구경도 하고. 옛날에 한국에서 한국이란 나라 외에는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라도 가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니까 돈도 벌고 일석이조. 뭐 죽으면 죽고. 이런 군인들은 다 살아왔는데, 그 중에 한 군인이 있었어요.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떻게 군대에서 또 만났네. 이름이 구재선인데 이름도 아직 기억이 나. 그렇게 그냥 그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무섭다고 가기 싫다고. 근데 가서 죽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두루 찬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뭐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게 딱 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많은 영적인 전쟁을 스트라글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다 보여요. 그 목사의 눈에는 보여요. 참 희한하게. 다 보여.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전쟁, 스트라글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로드 블레시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앞에는 많은 영적인 전쟁이 가까이로부터 먼 데까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먼저 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서면 반드시 승리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까지 강한 믿음의 영향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영광 받으시고 주님 계속해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